자, 오늘은 고난받으신 후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그 이야기 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평소보다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는데요.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제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해주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죄가 묻어 있으면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를 질 자격이 없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드렸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다시 지시고 그 십자가에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혀야 했던 것처럼 이 대속의 십자가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여호와 이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슨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각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나의 십자가는 미닝이 다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의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self-denial, 자기 부인의 의미를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 버리고 다 실패했잖아요.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또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 제자도에 다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성령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령 때문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실패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느냐, 이 제자도의 성공 여부는 십자가에 달린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십자가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닙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미 중생한 상태였고 성령 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들이 수없이 많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딱 세 군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저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도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이에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씀하세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이미 중생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의롭게 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오순절에 거듭난 것이 아니고요. 이미 복음서에서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여러분과 저와 같아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전부 실패했냐는 거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이냐, 누가 왼팔이냐 따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무척 좋아했지만 자기를 여전히 너무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없었어요. 반대로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된 것은 이들이 뭐가 바뀐 거냐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이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저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했다면 오늘부터는 자기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죠. 다 끝난 일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단번의 제사, once for all, 두 번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제사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지셨어요. It is done.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이 자기 부인 십자가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때까지 날마다 매일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만 묵상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평생 묵상하고 자기 십자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십자가 없이 아무 희생 헌신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못하고 포기하고 떠나는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제자도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제자도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활주일에 성령 충만 다시 받아서 오늘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다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사도행전이 보여주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미성숙한 이 제자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참아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이걸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이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근데 6절에 보니까 아직도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 자기의 인생, 자기의 꿈, 거기에 열정이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주님, 내 꿈이,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게 이때입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끈질기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다. 자기 중심적이었다. 라는 것을 말해요. 근데 주님은 이런 제자들을 오래 참아주시면서 성령으로 천천히 이 제자들을 바꾸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점점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갑니다. 제자들은 점점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제자들이 계속 변해갑니다. 천천히 바뀝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후에도 여전히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식사도 같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성령께서 꾸준히 이 사람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여전히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마가는 한번 안 된다 찍으면요, 이 고집을 바꾸질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이 사도를 계속 부드러운 사도로 바꿔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 방에 바뀌려고, 바뀔 수 있다고,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한 방에 안 바뀝니다. 중생은 한 번에 즉시되지만 성화는 평생 걸리는 과정이에요, 과정. 성화는 천천히 평생 걸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오래 참아주는 게 필요해요. 이 오래 참음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의와 긍휼, 사랑과 공의가 서로 컨트라스트, 대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려면 조금 비겁해야 된다, 덜 정의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철저하게 공의로운 사람은 사랑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perfect righteous 하시면서 perfect merciful, 자비로우시다고 증언해요. 이 말은 완전히 공의로우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사랑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려면 비겁하지 말고 그 사랑이 절대적으로 공의로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의와 긍휼은 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정의로워야 하는 동시에 자비로워야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정의와 긍휼을 동시에 베풀 수 있는가? 바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자랄 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듯이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재판을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놓치시는 불완전한 재판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완벽한 재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동시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재판을 유보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긍휼 없이 정의만 보는 사람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장 틀린 것을 때려 고쳐야 된다고 말해요. 지금 당장 고치지 않는 것을 괴로워해요. 자비를 베풀지 않고
정의만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항상 똑같아요. 들어보면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가 완성되지 않고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망치로 때려서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공의롭기만 하셨다면 오늘 당장 천사들과 같이 오셔서 재판을 시작하실 거예요. 세상을 다 뜯어 고치시겠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유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유보하시죠? 하나님이 동시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반드시 고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심판을 최대한 연기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틀렸을까? 잘못할까? 저 사람 당장 망치로 때려 고쳐야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려면 우리는 서로 기다려줘야 하는 거예요. 성화는 평생 걸리는 과정의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오래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런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처음에 시몬이 주님 앞에 탁 나왔을 때 시몬은 그냥 어부였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당장 시몬의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성화되고 자라날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장차 너는 베드로로 반석으로 성장할 거야. 바뀔 거야. 그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미리 이름부터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이 인격적으로 아직 전혀 이스라엘이 아닌데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름부터 먼저 주시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부터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작정하고 새롭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될 때까지 평생을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중간에 많이 넘어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실패하겠지만 여러분과 저도 실패하겠지만 반석이 될 때까지 오래 참아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보시듯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의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부터 져야 되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내려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줄 때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세례받아 입교한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오래 기다려주셨잖아요. 15년 기도하며 기다려주셨잖아요. 멋지게 잘하잖아요. 그처럼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줄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불어 같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끝까지 하려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말렉하고 급하게 전쟁을 붙었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랬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절대 공식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멈추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면 밀리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한 사람이 계속 24시간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낮에 일해야지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큰 숙제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각각 김장을 하시는데 배추를 몇 개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수없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혼자 하시겠습니까? 한 권사님이 수십 개를 할까요? 못 하잖아요. 팔이 아파서. 마찬가지로 기도는 무조건 멈추면 그때부터 지기 시작하는 건데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하는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를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120명이나 거기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론하고 훌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고 모세의 팔을 함께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곳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승리의 깃발을 제단을 쌓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기도의 깃발을 올려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깃발을 올리지 못한 곳에는 승리가 없어요. 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시면,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고 싶으시면 기도의 깃발을 올리셔야 돼요. 여호와 니시, 기도의 깃발을 올린 곳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깃발을 올린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호와가 와서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깃발을 올리면은 여호와가 그 문제를 간섭하기 시작하고 개입하기 시작하고 참견하기 시작하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깃발을 막 올리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아론과 훌이라는 기도 파트너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도 내 기도의 깃발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나의 기도를 기도해줄, 깃발을 끝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줄 그런 아론과 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찾으시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먼저 아론과 훌이 되어주시면 돼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셔서 그 사람의 기도의 깃발을 끝까지 올려서 여호와가 간섭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도 함께 기도해 줄 아론과 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냐면 함께 더불어 기도의 깃발 끝까지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깃발이 끝까지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똑똑한 백성은 망할 수 있어도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모든 영역에,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예요. 익사이팅하죠? 모든 영역에 기도의 깃발을 끝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끝까지 올려서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가 대신 싸워주고 여호와가 간섭하시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예, 주신 말씀 전 다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부활 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을 읽다가 베드로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잡아준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로운 제자로 채워야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아서 회의를 했고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를 합류시켰습니다. 자, 베드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거죠. 자, 부활주일이에요. 이제 부활주일 넘어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R.C. 스프럴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이걸 조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은 아닌지, 결과를 미리 보고 싶은 것은 아닌지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미래를 미리 알고 싶은 모든 종류의 점수를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가증스러운 거라고 부르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전쟁의 결과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점치는 여인을 찾았어요. 그게 사울의 큰 죄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R.C. 스프럴 목사님은 말해요.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감춰진 뜻이 있고 작정하신 뜻이 있고 교훈적인 뜻이 있습니다. 감춰진 뜻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돼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작정하신 뜻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세상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들의 구원, 이런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교훈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교훈적인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자꾸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이 교훈적인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이 알아야 하는 교훈적인 뜻을 이미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전공을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나는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직장을 옮겨야 하는지, 집을 어디에 사야 되는지 그런 거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나타내신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R.C. 스프럴 목사님은 끝으로 이런 말을 하세요. 누구를 배우자로 삼아야 할지 알고 싶을 때도 축복된 결혼 생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여러 명 눈에 띌 것이다. 그중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대답은 간단하다. 당신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올해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누구를 데려와야 됩니까? 어딜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교훈적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헤아려서 이제 부활절을 다시 시작으로 하나님의 변하시지 않는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